얼마 전에 거기 제 아는 지인들하고 제 차를 같이 타고 제가 운전하고 가는 중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이제 휴대폰이 이렇게 거치되어 있으니까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통화하는 소리를 다 듣거든요. 이게 블루투스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될까? 아이 참. 그래도 이 노인네한테 또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딱 눌렀지.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우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차 안에 계시던 분들이 다 놀란 거지.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다 숨을 죽이고 이제 우리 엄마 소리를 들으려고. 정말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성령께서 시켜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민망한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책을 한 권 이렇게 드렸거든요. 어떤 분이 제가 화요 집회 때 이렇게 했던 것을 기도로 뒤에 기도 부분만 딱 편집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한 400페이지 정도 되게 그 책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주어서 그 엄마한테도 한 권 드렸어요. 요즘 어머니가 그걸로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성경 읽고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는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데 이제 이거 읽기만 하면 기도가 되니까 또 아들이 기도한 걸 이렇게 모아놨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매일 이걸 읽는데 성령께서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 강하게 이렇게 타치하신 거예요. 그 기도 우리가 여기 화요 집회 때 했던 이제 기도들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누구지? 내 배에서 나온 놈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나는 지금 70몇 년간 예수를 믿었지만 이런 기도를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근데 막 그 기도를 하면서 막 방바닥을 굴으면서 오열을 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나한테 전화를 그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고백하시는 거야. 이제라도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게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소원이 빨리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제발 좀 빨리 좀 하나님이 데려가도록 기도 좀 해라. 매일 만나면 기도 좀 해줘야 빨리 데려가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만날 때마다 엄마 금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막 그러면 내가 항상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아들 네가 하는 기도를 나도 조금 더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전화통화에다 대고 뭐 말하는지. 저는 이렇게 울음이 나와서 운전을 멈춘 적은 있는데 웃음이 나와갖고는 운전을 멈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들아, 어떻게 네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냐.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 기도를 한참 하다가 내가 참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마리아가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마리아가 아닐까? 그래서 그 탄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너무 재수 없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엄마가 이렇습니다. 막 내가 용서를 막 빌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아직도 그 탯줄을 안 끊고 있는 것 같은 거지. 저 녀석은 내 배로 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참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거듭났거든요. 저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의 이 탯줄이 더 이상 연관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 못 배운 이 엄마 밑에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늘상 자기랑 연결을 해가지고 나를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맞지만 저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본질은 나는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저는 다시 나온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곳에서 나왔어요. 나의 본질은 우리 엄마 자궁이 아니고 나의 본질은 그건 육이 난 거지만 내 영은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난 내 본질이 달라요. 우리 어머니는 너는 누구냐?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 제 차에 탄 사람들 다 내려주고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 말이. 그러면서도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묻는 말에. 근데 저는 이 우리 엄마 가짜 마리아 말고 진짜 마리아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아가 12살 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그 먼 길을 6월절 절기 때문에. 그리고 절기를 다 마치고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걸어가다가 예수아가 자기랑 같이 안 가고 있는 것을 하룻길 걸어가고 알았어요. 대단히 무딘 분들이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3일 만에 찾았어요. 근데 예수아가 성전에서 또 그 랍비들하고 질문도 하고 자기가 대답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랬지. 너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지금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하고 너를 찾았는 줄 아느냐. 그랬을 때. 그때 예수아께서 뭐라 그러냐면 12살짜리 예수아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몰랐습니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몰랐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마리아는 저 예수아의 태생을 아시잖아요. 내 자궁에서 나왔지만 본질이 자기가 아닌 것을. 그리고 예수아도 어느 정도는 아셨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아버지 집이라는 건 사실은 성전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전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이 거기니까. 그리고 자기가 다시 오실 곳도 거기고, 거기는 왕의 성이고,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만약에 저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내가 예수였으면 내가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요, 저는 십자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날 맞아 죽었을 거예요. 어찌하여 날 찾으셨나이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마음에다 두었죠.
예수와는 그 자기의 본질이 어디 있었을까? 그거는 저 어머니의 모태에서 육신이 나왔지만 자기의 본질은, 자기 자신의 본질은 거기가 아닌 거죠. 자기가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자기는 아시는 거죠. 예수와가 31살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그랬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모든 곳이 머리 둘 곳이라는 겁니다. 노숙자란 말이죠. 집을 안 들어가는 거죠. 집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여동생, 예수님의 여동생, 남동생이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갈릴리 지역에서 큰 막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인가, 막 병든 자도 낫고 귀신도 쫓기니까 예수님 그 행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는데 거기에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마침 제자 하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러 왔다고 좀 전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아주 급하게 막 뭘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지. 듣자마자 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모친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그날 요셉은 안 왔어요. 지난번 마음 상한 적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해서 그냥 엄마만 왔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난 자신과 자기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고뇌하고 또 그것이 자기의 원래 본질대로 사는 것이 자기의 아주 익숙한 그런 분의 그런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본질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자신의 그 본질을 니고데모가 말하는데 그 장면을 한번 좀 여러분 펼쳐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파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예수와의 출처를, 그분의 본질을 니고데모가 얘기해 버리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때 니고데모가 계속 말하죠. 뭐 때문에 그렇게 알았냐면 2절 중간에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보고 있느냐? 너는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는 볼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이런 표적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넌 잘못 봤다 이거지. 왜? 너는 거듭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없다는 거죠.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났는지를, 그리고 저분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성령으로 난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건 네가 거듭나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6절, 7절에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8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오늘 계속 이것을 말할 건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도다. 지금 성령에 대해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불기는 불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너는 지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모른다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자기는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마치 바람을 보는 것처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가 거듭나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는 알 수 있다. 넌 잘못 봤다. 너는 내가 왜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행한 것을 보고? 아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또 물을 때,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아주 질타를 하셨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의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27절. 자, 이 말씀을 보고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거는 어디를 말할까요? 마리아의 자궁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 말은 저 사람의 엄마가 누군 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를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와가 뭐랬죠? 28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이 참되다는 말이 그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에서 나온 알레디오스라고 하는 진리, 참이라는 분이시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어떻게 됐고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진리라는 분이, 나는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이 나를 보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분이 어디서 나왔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는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사춘기나 아니면 또 여러분이 내 자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할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또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고민들, 막 이건 철학가나 뭐 유행가 가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온 줄 알면 내 목적지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서 온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흙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 무상. 나는 엄마 뱃속에서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는 빈손으로 돌아간다. 뭐 무소유, 청렴, 그런 걸 또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힌두교의 그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나은 선을 쌓아서 다음 생에는 더 높은, 더 좋은 그런 존재로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또 그것을 목적으로 자기의 생의 의미를 부여하겠죠. 뭐 원숭이로부터 내가 나왔다가 뭐 나중에 킹콩이 되겠지 뭐. 그렇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알면, 내 본질을 알면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 내가 어디서 났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꼭 말할 때는 항상 그 연어들을 말하잖아요. 귀소 본능, 회귀 본능,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연어들이 딱 이렇게 성충이 되어서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태평양을 한 바퀴를 뺑 돌아서 3년 만에 자기가 이렇게 딱 성체가 되었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산란을 하고 장렬하게 이제 죽죠. 그게 한 3년 걸린답니다. 얘네들이 갔다 온 거리를 재면 2만 킬로. 그러니까 2만 킬로를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생물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죠. 그들이 자기가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수정되었던 그곳에 있는 물 냄새, 그걸로 냄새로 돌아온다는 것도 있고, 그 몸에 있는 어떤 자기장, 이걸로 해서 아무리 멀리 가도 자기의 원래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귀소 본능을 연어들이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직선 같지만 사실은 원이죠. 윤회가 아니라 내가 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대표적으로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대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모든 만물이 어디서부터 나온 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진리가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이름 자체가 알파와 오메가세요. 이분은 처음과 끝이세요. 처음에 항상 끝이 있으세요.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이사야 46장에 보면 나는 태초에 종말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끝을 말했다고. 그 시작 안에는 언제나 끝이 들어있는 거죠.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이 쌍둥이 장이에요.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1장이 쌍둥이 장이에요. 창세기 3장과 계시록 20장이 쌍둥이 장이에요. 같은 것을 처음 3장과 끝에 3장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처음 시작한 것이 시작 안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 나온 그곳으로 내가 사실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본질을 알면 내 인생의 목적지를 아는 거죠. 내가 어디서 나온 줄 알면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그 출처하고 내가 똑같아 버리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맹점 중에 하나는 나는 육체로 태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는 거죠. 나는 육체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를 내 갈 곳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듭난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바뀐 본질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삶의 끝이 완성된 예수와의 왕국일 겁니다. 내가 어느 나라로 가는 거, 내 목적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내 본질은 그냥 육체인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맹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한번 유대인들의 한번 생각을 한번 엿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인가 봅니다. 근데 메시아닉 주의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의시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born again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때는 아주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38절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좀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났다. 지금 예수와도 이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났고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너희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유대인들이 아주 반발하죠. 그런데 39절 중간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가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42절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왜 이 말을 하죠? 41절에 그들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꿨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다. 곧 하나님이다라고 유대인들이 대답을 했어요. 아까는 아브라함에게서 났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 출처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서 났다면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건 44절에 너희는 너희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다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이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래 태생은 이 완전히 아담이 범죄함으로 전 인류가 본 어게인을 했거든요. 마귀의 자녀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그 마귀의 욕심을 따라 그 마귀의 마귀로부터 아버지인 마귀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전부 다 태생이 되었고 그게 우리의 본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너희는 거기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네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분명하지. 그건 너는 사망에서 와서 사망으로 가는 거고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에베소서 2장에는 더 분명하게 기록이 났습니다. 우리의 원래 본질이 뭔지를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예수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 유대인들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본질이 뭐냐면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 유대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방인들도 그렇고 너희나 우리나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출처가 그 진노인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와께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본질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완전히 사망? 우리는 사망에서 태어나서 사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살다가 사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이 사망에서 해방시켜주고, 사망아 네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맨 마지막에 징벌할 이 사망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거죠. 우리의 본질은 이 진노의 자녀인 여기가 우리의 아비,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본질을 바꿔버리셨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본질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내 본질을 바꿔버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달에 우리는 율법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사실은 이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들에게 왜 성전을 지었냐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으려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왜 함께 있냐면 목표는 뭐냐면 그들 안에 있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돌판을 주신 이유는 이 돌판은 딱 한 개예요. 백성 전체에게 한 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 하나에 모든 백성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마음판에 새긴다면요, 이 판이 각각 하나씩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내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내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 출처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그 출처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처음에 그 출처가 어디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내가 그 출처로 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유토피아. 그런 죄가 없었던 편안한 안락한 그 천국.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앞서서 창세기 1장보다 더 앞선 우리의 시작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자, 24절을 보기 전에 12절에 보면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성경 한 장 전체가 기도이지만 예수와의 마지막 기도인데 이 마지막 기도에 처음과 끝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랬어요.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이 함께 있을 때 이것은 예수와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은혜이죠. 우리가 그분하고 함께 있는 건데. 근데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어디에 있고 안에 있고, 함께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그 이유는 내 안에 오시는 게 목적이세요. 근데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게 또 목적이 아니에요. 23절에 조금 더 읽어볼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어떻게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함께 있는 거, 그리고 안에 오시는 거, 이걸로도 만족을 못 하세요.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셨어요. 안에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루셨어요. 성령님의 일이세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건 누구 일일까?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죽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함께 있는 것은 예수와의 역할이겠지만 안에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세요. 그럼 하나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사라진 만큼 하나가 될 거거든요. 내가 죽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니, 빨리 안 할랍니까? 내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니? 아니, 그 다음을 하라고요. 내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니? 왜 그렇게 싫으세요? 그게 내가 죽는 게 유익함이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게 목적이 아니세요. 그분은 나랑 함께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길 원하세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랑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그 목적이 뭔가? 그분 예수와의 기도 안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한 번 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여기서 나는 예수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세전에 계신 모습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존재하는 이 존재 양식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시는 이것이 내 본질이에요. 여기가 내 인생의 목적이 다 들어있어요. 이분의 계심이 존재하심, 계심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할 때 이 나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한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런데 이분이 완성하실 때는 똑같은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할 때 이 나를이 뭘로 바뀌냐면 한 세 사람으로 바뀔 거거든.
근데 여전히 한 사람이에요. 아주 신비롭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거기서 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갈 것도 거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근데 이 나를 한 세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와께서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의 막힌 담을 허물으셨고, 성령이 이 둘을 사랑하게 하셨고, 이 둘이 사랑할 때도 자기가 죽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예수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사랑하고 예수와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이분이 한 사람이세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이 거듭난 이 모든 육체들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 사랑하는 것만 남을 겁니다. 처음에 있었던 게 끝까지 갈 거거든요. 영원 전에 있었던 것만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 전에는 하나님과 한 분이 아들이 사랑했습니다. 이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한 아들이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가? 왜 예수와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된 이들과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저들 안에 있고 저들도 하나가 되고 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하나가 되려 하는 이유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들 안에 있게 하려고. 맨 마지막 절이죠. 26절 시작. 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이분의 기도의 마지막 끝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들 안에 있고 나도 저들 안에 있는 거죠. 여기가 창세기 1장 이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은 왜 생겼냐면, 에덴은 왜 생겼냐면 요한복음 17장 24절 때문에 생겼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심으로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저들 안에 있게 하려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을 했다. 진짜 그 천국인데 너무 힘든 천국이었을 것 같을까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새로운 지옥을 가르쳐 드릴까요? 천국에서 혼자 사는 거. 생지옥입니다. 왜 예수와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면서 사람을 지으려고 하셨을까? 이 사랑을 저들에게 해서 이 사랑이 저들 안에 있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출처가 거기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적지도 거기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발견하는 나의 출처예요. 내가 거기서 나왔어요. 내가 돌아갈 것도 거기에요. 내 본질이 거기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본질 가운데 이 땅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서 만들어지는 게 뭘까? 이거. 한 세사람. 하나님은 영원히 이 한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으시거든요. 처음 창조할 때 맨 마지막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모든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다 지우고 맨 끝에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죠. 이제는 한 세 사람을 지으시고 영원히 안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그리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조금 영적으로 만들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이분은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우리 전 인류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예수와가 머리가 되고 모든 지체가 몸이 되는 한 사람을 만들기로 원하세요. 이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있는 그분이세요. 아버지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다 할 때 그 나는 이때는 예수님 한 분이었지만 다시 마지막으로 완성될 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그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 한 몸. 이것이 우리가 나온 그 본질입니다. 이 땅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아까 예수아가 자기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엄마 아버지에게 했던 말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모르셨나이까?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버지 집이다라고 한 말은 자기가 여기서 났다는 말이에요.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여기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야 될 곳이 예루살렘인 거죠. 그분의 왕국이에요, 왕국. 여러분이 거듭나면 보이는 곳이 하나 있을 거예요. 시편 87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어떤 성경에서는 여기는 그분의 심판이 그 산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 두로, 구스여 이것들도 어떻게 됐다? 거기서 났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됐다? 거기서 나왔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로다. 6절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등록이 뭘까요? 마지막 심판이죠.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심판하실 때 그 수를 세시고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여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나왔다고 나중에 말할 거냐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났다라고 말할 거예요. 내 출처가 거기다. 여러분 예수와도 거기로 오실 거고 여러분도 거기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나왔거든. 네가 언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네 고향이 거기냐? 난 거듭났거든. 난 거듭났어. 난 여기서 나왔어. 내가 난 곳은 여기에. 내가 어디서 난 줄 알면 내가 어디로 돌아갈 줄도 알죠. 여러분 창세 전에 나의 출처가 어딘 줄 압니다. 이건 창세기 1장보다 앞서는 출처고 막연하게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막연하고 실제로 내가 나온 자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기, 그게 나의 출처고 내가 마지막에 돌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내 목적이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나는 거기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본질에 의해서 나는 살 거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볼 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만날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이 나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나면 내가 가야 될 곳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온 곳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어디서 나온 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시작점에 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 요한복음 17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영원히 사랑하는 그 모습, 그거를 제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원유맨, 하나님이 영원히 한 사람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한 세 사람하고. 저는 그 지체가 이 땅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이 한 교회로 튼튼히 서가기를 난 또 계속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유대인을 못 만날 수도 있고 쿠바에 있는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고 저 중국 오지에 있는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만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되자 그러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라도 해보자 우리 만나서, 이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단 한 번도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전 인류를 하나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 인류의 이 원유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한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이 없다면 난 성령님을 사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거듭났고 난 예수님 영접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성령님이 왜 필요해?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내 목적이 아닌걸요. 이게 내 본질이 아닌걸요. 내가 나온 곳이 있거든요. 최초에 나를 나오게 한 것.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십니다. 우리 엄마도 모릅니다. 나한테 전화로 그랬거든. 넌 누구냐? 자기 아들한테 너는 누구냐 그랬거든. 넌 누군데 이런 기도를 하느냐? 우리 엄마가 낳았지만 내가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엄마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이거는 아주 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밤에 진지하게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마치 바람을 보는 것처럼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의 삶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 외에는.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의 옆집 302호 아주머니가 모르기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잘 안다.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멋진 존재로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 세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밤에 또 꿈꾸며 기도하고, 이거는 저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단합대회를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드시는 이 멋진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아직도 그 진노의 자식의 내 근본이, 내 본질이 아직도 마귀의 이 세상의 이 풍조의 그 안에 내 본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오늘 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 나로 오늘 밤에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 나에게 다시 한번 거듭남의 기적, 거듭남의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시간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지 않은 자가 볼 수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오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니고데모가 봤던 예수님의 출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밤 되게 해주시고, 나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게 해주옵소서. 주여, 내가 나온 곳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갈 곳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주님, 시초에 태초에 종말을 말씀하신 주님, 영원 전에 영원 후를 계획하신 주님, 그 근본을, 그 본질을, 그 본질 안에서 오늘 나를 발견하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밤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억지로 살아내는 내 삶이 아니라 마치 본능으로 내가 돌아왔던 길을 돌아가는 그 연어처럼, 주님,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 본능이 되도록 억지스럽게 내가 노력하며 고뇌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으로 나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밤에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성령을 이 시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예수와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예수와의 기도입니다. 예수와의 마지막 기도, 그리고 기도 내용 전체가 뭐냐면, 아버지여,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내 안에 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들끼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들 안에 있게 해서 영원히 이 영광이 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와의 마지막 기도였고, 모든 만물이 생기기 이전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왔습니다. 나의 출처가 거기입니다.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셨습니다.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는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 목적지를 볼 수도 없고 내가 나온 이 출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이 시간에 당신의 지혜로 내 안에 깊숙이 영감해 주자.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당신의 이 처절한 기도의 의미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주님, 내 기도로 이 땅에서 하셨던 당신의 마지막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당신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내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오십시오. 그래서 내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때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서로의 죄를 사하여 줄 때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위로부터 오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와 우리가 분명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마치 예수와께서 아버지와 성령으로 하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먼저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전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아까 시편 87편을 읽었던 것처럼 이
이 땅에 새롭게 난 자들이 다 내가 여기서 났다. 내가 여기서 났다. 예수와도 예루살렘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나의 본질이 여기 있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 나왔다. 온 열방들이 바벨론, 구스, 모압, 암몬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난 여기서 나왔다, 난 여기서 나왔다라. 마지막 심판할 때 보좌에 앉은 예수와께서 전 세계에서 이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숫자를 세시고 다 센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났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주여, 이 땅에서 온 열방에 거듭난 이들이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알아서 영적인 우월감이 아니라 동일한 지체로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 이방인들은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 유대인을 사랑하게 하시되, 이방에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성령님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처음 나온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몸으로 어떠한 교회로 서야 되는지를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성될 그 몸을, 그 결론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처음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듭난 자의, 우리 눈에는 바람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거듭난 우리의 눈에는 이 길이 너무나 분명하여서 예수와의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스라엘과 전 열방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 되게 하사 이들과 머리 대신 예수와가 하나 되는 역사가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온 열방 가운데 익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임재로 다시 중생하는 거듭남이 전 열방 가운데 부흥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면에서 우리 한국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K-방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전 세계에서 방역에 아주 모범으로 K-방역을 말할 만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국 땅에서 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미 전 세계는 우리 한국을 기도하는 나라로 알고 있을 만큼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델이 우리 한국 땅에 이루어지도록,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되는 나라, 주님, 우리가 모두를 차별하지 않는 나라, 우리 안에 혐오와 대립이 없는 그런 나라, 서로 다른 것이 적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조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분노 게이지가 크게 찬 나라가 아니라 건들기만 하면 인상을 쓰는 그런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대한민국 전체에 기운을 바꿔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와의 그 마지막 기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 하나 되는 것들이 우리 믿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양으로, 삶에서 그 본질을 가진 자로, 목적지가 분명한 자들이 살아내는 그 삶의 모양들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아주 쉬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가 너무너무 살벌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죽일 기세요. 조금만 말 잘못하면 끝장낼 기세예요. 나랑 조금만 다르면 파멸할 기세예요. 길을 걷다가 내 몸을 건들기만 하면 쫓아가서 칼로 찌를 만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이 나라인데,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사람들의 본성을 바꿔주옵소서. 본질을 바꿔주옵소서. 성령님, 이 나라의 기초를 바꿔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그 완성된 예수와의 그 왕국, 영원한 하나님과 원유맨의 사랑이, 그것이 꿈꾸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나라 되도록, 그리고 그 시작을 이 밤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이 일이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더 이상 성령을 바람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와의 나오심과 예수와의 목적지가 막연한 바람처럼 느껴지지 않고 나의 스승,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나오신 곳과 우리 왕의 목적지가 우리에게도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도 동일한 곳에서 나와서 우리의 스승의 동일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안내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침 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밤 우리의 인생의 본질과 목적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마지막 기도, 그 무릎을 이 땅에서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와와 하나가 되게 하사 나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하셨던 일도 행해 주시고 예수와보다 더 큰 일도 행함으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심을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릎 꿇을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경책 펼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의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땅히 구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과 늘상 동행하며, 아니 안에 계시며, 아니 하나가 되어 이 땅을 예수와처럼 살기를 원하며 그 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